오늘은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또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합니다. 또는 선각자, 예언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요. 이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을 미리 보았다. 선각자라는 것은 미리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래 되어질 일을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자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크게 구분하면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눠 있어요. 대선지자는 네 분인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이 쓴 책은 5권입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까지 있기 때문에 5권이 있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고 또 이들 네 분은 구약의 24장로에 다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다르죠. 나머지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분을 우리는 소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사역했던 다니엘이 그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시죠. 2장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망하지도 않고 영원한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나라가 있으려면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나라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다 모여지고 땅도 나타나고 주권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열왕의 때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오늘 온 세계를 유엔을 중심으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이러한 시도가 은밀하게 벌써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10개로 나눠서 그 지배하는 왕들이 10명이 나오는 이 열왕의 때가 이 시대에 나타날 겁니다. EU라고 하는 나라는, EU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미 이제 거의 다 지금 망해가고 27개인데 그런 EU 중심이 아니고 온 세계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열왕의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고 지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처음으로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같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13절에 있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 인자 같은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인도되니까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나라예요. 천년 그리스도 왕국. 그게 영원한 권세로 옮기지 않고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를 따라 폐하여졌지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은 망하지 않고 폐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같이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나라가 또 나오는데 이 영원한 나라예요. 자, 22절부터 또 22절 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극히 높은 자다 이런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4장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17절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나라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린 예수님.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8절, 18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높은 자인데 그 예수님에 붙여진 성도들 그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부터 창세부터 옛적부터 계신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셔서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여 구름 타고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메시아 왕국인 그때 비로소 성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이 말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오늘 4절에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이 교통수단이 대단히 발달한 때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이제 빠른 그런 거예요. 이 자동차가 나타난 지가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동차뿐이 아니죠. 고속기차,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그보다 더 빠른 고속기차가 이제 개통이 됐다고 하죠.
자, 이 자동차무나 이 고속기차 이거는 다 수평적인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오늘 수직적인 이동이 있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수직으로 이동하는 이런 교통수단.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수직으로 옮기는,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수직으로 옮겨가는 이런 교통수단인 거예요. 항공수단,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나왔고, 이 초고속 비행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로켓들을 쏘는 것처럼 우주로 이제 쏘아 올려서 갖고 다시 떨어지면 미국에 도착해요. 1시간이면 도착하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좀 있으면 개통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오늘 이제 인공위성의 이런 발달, 뭐 이런 인터넷 발달으로 많은 마지막 때 이런 교통수단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옴시티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살만이 한국에 왔다 갔죠. 예. 자그마치 670조의 예산을 들여서 한 나라의 국가 1년 예산입니다.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 그 시내산 옆에 홍해 앞에예요, 바로 거기가. 200m에서 높이가 500m 되는 건물이 170km로 가는 거예요. 서울서 양양까지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단일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가 200m의 높이가 500m인데 그게 170km의 길이를 가는 거예요. 이미 제반 공사를 다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빈살만이 와서 우리나라 송도를 모형으로 해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이제 40조 정도의 그런 공사들을 여러 회사들이 이제 나눠갔죠. 이게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네옴시티가 무중력 도시예요. 그 안에는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냥 무중력으로 상하자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예요. 탄소 배출도 없는 도시예요. 정말 신기한 도시죠. 무중력으로 우주선을 타고 막 이렇게 우주에서 사람들이 떠도는 그런 식으로 상하좌우로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무중력 도시입니다. 교통수단이 그 안에 없어요. 근데 장장 서울에서 양양까지의 그 길이의 그 단일 도시인데 말이죠. 거기 이제 지금 공사가 이제 시작되고 멀잖아 완성되면 최대 900만까지 거기 한 도시에 사는 거예요. 빌딩 안에.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제2의 바벨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이 이것이 완성되면 오늘 두불주임성이 여기다 자리를 잡고 온 세계를 지배할 확률을 100%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전에 그런 계시록 개념과 우리는 좀 상당히 지금 다른 개념들을 가져야 할 때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m에 500m짜리 그 단위로 170km가 이제 단일 건물로 이런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 하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중력으로 얼마나 이제 자동차도 없고 그 안에 무슨 교통수단이 없이 그냥 무중력으로 떠다니는 그런 도시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예요. 제반 공사가 이제 다 시작되고 공사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지식의 발달인데 오늘 교통수단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식의 발달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발달하는 양면성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와 최초의 오늘 살인자로 함께 등장했는데 그 최초로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이 에녹성에 가서 성을 쌓고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땅이 가인을 저주해버렸어요. 그 땅이 농사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가인의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를 해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면서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물질 문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악기를 만들고 오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이 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의 지식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도 물질 문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이 오늘 고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타나고 인터넷이 나타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이 발달해요.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다 얼마나 지식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더하여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인공지능입니다. AI라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알파고. 이세돌이 바둑9단인데 알파고에게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엄마들이 그 알파고 동학교가 어딨냐고 우리 아들을 거기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좀 웃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의 이름이 알파고예요. 뭐 그것뿐 아니라 이미 주방에서 여러분이 전기밥솥이 이제 벌써 나오고 식기세척기, 엘리베이터, 로봇까지 다 인공지능 가죠. 이 옥길동에 있는 식당에 한번 가니까 인공지능 로봇가 다 그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릇들을.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 어느 50년 동안 주부 생활했던 그 주부가 이세돌이 진 거는 당연하고 나도 기계한테 맨날 지고 있다. 이 밥솥 하나에다가 딱 입력만 하면 다 밥솥이 하니까 기계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냐. 뭐 이세돌이 진 거 문제가 아니고 나도 매일 지고 있다고 말이죠. 뭐 기계를 그렇게. 전자계산기가 오늘 사람보다 더 계산을 잘한다는 거 다 인정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신경망의 형태와 크기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기계로서의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의 뇌처럼 신경망의 형태가 변해. 크기 등과 구조가 변화시키는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게 오늘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 세대의 컴퓨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예요, 여러분. 양자 역학으로 이제 새로 나타나는 이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로 10,000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해버려요. 기가 막힌 세상. 지금 컴퓨터도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10,000년 걸리는 계산을 200초 만에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온 세계가 가인, 아벨로 하나님 없는 지식이 서로 발달해 가는데 빛의 세력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세력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목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악한 목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이미 인공지능이 잠식을 해버렸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점 사람의 뇌와 같이 진보하고 발달하면서 그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를 점령해 버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만화에서만 볼 법한 그런 것처럼 이 기계의 인공지능 가진 로봇도 이런 인공지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양자 컴퓨터와 오늘 인공지능을 오늘 적그리스도가 갖는다면 얼마든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오늘 아담 하와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보기에도 좋았지만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선악과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피조물인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적하여 그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오늘 인생의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우리가 만든 양자 역할의 양자 컴퓨터, 거기에 인조 만든 인공지능이 오늘 사람을 오히려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행한 대로 인생에 갚아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살아가야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 17살 때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집안이 망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요. 제가 공부를 좀 잘 했어요, 그래도. 1차로 홍익공전, 그때는 홍익공전이었어요. 홍익, 지금 대학교 됐잖아요. 그때 홍익공전으로 이제 3년인데, 거기는 전액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지야, 경쟁이. 근데 제가 1차로 홍익공전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돈을 못 대주겠대. 전액장학금인데도 집에서 돈을 못 대주겠다는 거예요. 경기고등학교를 합격했어요, 제가. 공부 잘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그 돈을 홍익공전에 전액장학금도 못 보내주는 거예요. 경기고등학교를 합격했는데도 고등학교 못 갔어요.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이렇게,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공부를 더 독학으로 계속 하긴 했죠. 대학 졸업 검정고시와 같은 이제 사법행정 예비고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해야 사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행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주는 그런 자격고시, 대학 졸업장을 주는 그런 이제 검정고시죠. 그 도전하다가 이제 나이 먹은 부모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린 사람이. 우체국에 취직을 했는데, 그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 뭐니? 전보 배달원. 그게 제 생애 첫 번째 직업이 전보 배달원이에요. 그 전보 배달원으로 취직해서 보니까 거기에 우체국에서 모르스부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쓰쓰쓰 던던던 하는 모르스부호. 예, 그 단음하고 이제 장음 가지고 그 부호가 나면 전보를 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게 벌써 55년 전인데, 그 전보가 이제 그 부호로 받아갖고 그 내용이 나타나면 그걸 한밤중에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구로동 같은 이런데 집이 다다다다 붙는데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서 아무 대문이나 그냥 뻥 차면 동네 사람 다 깨갖고 일어나고 전보 왔다고, 이게 누구네 집이냐고 이래갖고 이제 전보를 주고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지혜롭게 한 거죠, 이제. 사람들 다 깨어나서 문제지만. 전보가 다는 게 특권이니까 중요한 일만 하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뭐 빨리 내려와라 뭐 이런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모르스보라는 게 있어요. 모르스라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전산 그거 벌써 50여 년 전인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걸로 전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 하나면 온 세계에서 바로 연락이 와.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반달인 거예요, 지식.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제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카톡 하나면 다 전화도 100% 공짜인데 막. 근데 오늘 다니엘이 말씀하잖아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이 발달됐어요, 이게. 이게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발달하는 것처럼 오늘 아벨의 후손인 아벨이 죽고 셋을 낳고 에노스를 주면 그때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었더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은 그 물질 문명을 일으키며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나가고, 오늘 아벨의 후손은 셋과 에노스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들은 이들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양면의 지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 다니엘의 이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들이고 비밀이고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록해놓고 봉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지식이 더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런 게 열리면서 이런 지식이 더할 거다. 이런 개념의 지식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 12장 4절의 말씀을 세 가지 번역으로 함께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교통수단이 발달이 하는 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지 세상 지식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많은 지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봉함하여 둔 그 다니엘의 말씀, 은밀히 간직한 그 말씀을 그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지. 근데 우리 가까운 공동 번역엔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일 알아듣기 쉽게 해놨지요.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여기까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서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번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밀로 봉함해둔 다니엘과 같은 계시록과 같은 이 감춰진 말씀들을 깨우쳐서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지식이 발달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의 이 말한 감추인 비밀을 봉함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비밀을 아는 지식, 요한계시록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갈팡질팡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깨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 지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 3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 이때요. 그럼 오늘 다니엘서 12장이 오늘 대환란 장인데요. 12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대환란 때는 특별히 많은 사람이 연단받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기간인데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고, 그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이 지식인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의 감추고 봉함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이 깨우쳐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지혜가 열리는 날이 오는 때가 마지막이고,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깨달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전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발달한다 이것을 우리는 양면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성. 세상 지식은 가인의 후손처럼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끝없이 발전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지식이 발달해 가는 이런 양면성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세상 나라에는 세상적인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비밀이 봉함된 감춰진 말씀들, 이것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도 발달해가는, 그걸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유튜브 방송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스포츠,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음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오락을 받아놨고 말이죠. 먹는 거 문화를 받아고, 이제 음란한 거, 스포츠, 이게 전부 하나님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전부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의 흉계란 말이죠. 이거.
근데 반면에 그 유튜브를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하는 이 일에 전파하는 데 쓰면 유용한 거잖아요. 지금.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서고 방송이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다니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 것이다. 근데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종말의 때를 아는 지식,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져가는 그런 양면성인 거죠. 여러분 같은 시냇물을 쏟아 마시면 우유를 만들잖아요. 지금 요새 우유값이 많이 올랐죠. 다른 물건도 이제 많이 오를 거예요. 우유값 때문에 내년은 물가가 더 이제 걷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유통을 생산하고 이제 또 날려는 이런 자동차들 이런 것도 파업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더 오를 텐데요. 그 같은 시냇물을 쏟아 마시면 우유를 만드는데 그걸 뱀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독이. 그러니까 같은 세상의 문화인 이런 유튜브고 세상의 방송이고 세상의 문서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하면 그것이 선한 지식이 되어지는 거고 악한 사람들이 사용하면 악한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한 지식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때 감추인 말씀, 포함된 말씀을 오늘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발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빨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양면이란 말이죠. 세상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다니라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거, 그 교통수단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옛날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언제 부흥회를 하겠어요? 고속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니까 부흥회도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교통수단도 그렇고 지식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기에 오늘 필요한 거란 거죠. 그래서 교통수단도 양면성을 보는 거고 우리가 이 지식이 발달하는 것도 양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지식이 발달해야 되겠어요? 감추이고 비밀로 봉함된 말씀들이 열리는 그런 비밀들이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아 아는 이것으로 발달되는 그런 날이 온 거예요. 지금. 이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미 다 열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이제 지혜 없고 세상 지식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고 정작 대환란이 와도 갈팡질팡하는 것이고 많은 소식을 들어도 갈팡질팡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혼돈의 때인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자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마지막 때 징조를 잘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발달하고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